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정말 바쁘게 351 보시면서 가정 돌보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이하영 사모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숙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행복기도원에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우리 행복기도원의 기도에 동력자로 보내주신 것을 저는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또 대표기도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과 또 사모님이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사모님은 지금 일본 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가셨는데 녹화됐던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 올려주셔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중에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 말은요. 야곱이 이제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도와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오늘 조명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오늘 제가 인터넷이 사정이 좀 약해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이 손이 정확하게 제스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그 한 쌍태로 태어난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아주 못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갖고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같은 형제간인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내가 죽여야지 그렇게 하니까요. 여기 이제 엄마가 듣습니다.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 에서가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래서 이제 쌍둥이 중에서 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안에서 피 비린내가 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외삼촌 집에 피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야곱과 기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면서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빌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쌍태로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야곱은 삶 전체가 토막토막마다 중요할 때마다 야곱은 기도를 받게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불쌍한 삶을 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영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벽 기도 안 하고 철야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 안 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 하니까 나오세요. 그랬더니만요. 아예 기도에 대해서 그냥 전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요. 그 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나름대로 이렇게도 조명하고 저렇게도 조명을 하다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냥 먹고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채우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야곱은요, 엄마가 이제 에서에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 살찐 놈 한 마리 잡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걸 잡아갔다가 내가 형 에서가 아닌 줄 알면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안 빌고 도리어 저주를 빌면은 내가 망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시켰을 때에 제일 처음에는 노맨하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너는 순종하고 짐승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 아무리 해도 상상해 보세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털하고 염소 털하고 아무리 약간 맛이 같다고 해도 만져가지고 사람 털하고 염소 털하고 그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나갔을 때 야야 말은 네가 야곱 음성이다. 음성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와서 만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는데 털을 어떻게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틀림없이 짐승 털을 갖다가 붙여댔는 거예요. 붙여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 소리는 야곱인데 발뚝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그러면은 음식도 못 먹을 지경이 되고 분간도 못할 지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야곱을 보고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게 됩니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비는 축복을 주시려고 된 사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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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눠지리니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쌍태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아주 무섭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로마서에 와서 로마서에서 짜자자잔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해석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을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말씀. 자, 로마서 9장 말씀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자,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이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죽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쌍둥이 있으면은요 김호리 선교사님 하나만 임신하게 해도 되잖아요. 에서만 행식하게 하더니 야곱만 임신하게 해도 되는데 둘이 쌍태를 임신하게 해서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서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개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작정되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삶은 누가 사느냐고 물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방글라데시 강유술 선교사님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경삼아 한 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경삼아 두 번, 세 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특별히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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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서가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내가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보호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더 돌아올 때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창세기 28장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 31장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서원했던 그 자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서원을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얼마 동안 기억해 주셨느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양태를 친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해마다 한 번씩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단을 딱 눌려요. 야야 네 20년 전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니까 야 그때 네가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 자 보세요. 지금 일어나 그래서 지금 일어나 한 달 뒤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신다면은 다른 기도도 들으시지만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기억하시고 서원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세요. 신명기 23장이에요. 자, 신명기 23장에 보면은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서원하였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언제 서원을 했는가 하면요. 부산항에서 백고동이 빵 울리면서 월남을 파견되는 그 이제 송별을 하는 그런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여고생들 남학생들 와가지고 맹호부대 용사들아 하고 깃발을 막 흔들고 배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한송식을 해줬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남 전쟁터에 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꼬락이고 손가락이고 전혀 안 다치고 제가 건강하게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틀림없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서원 기도를 들었어요.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내가 내 기도 들어주리라. 그래가지고 월남 맹호부대 도착됐는데 거기에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저는 지금도 그 군목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군목 목사님이 맹호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11조를 갖다 바치고 그랬더니만요. 참 놀라운 거는 그분이 11조 1달러 갖다 바친 걸 보고 저를 위해서 유창무, 제가 그때 일반 하사였거든요. 유창무 하사를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났는데 어떤 장교가 유창무 하사 그거 불러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더니만 이 사람이 그 저보고 앉혀놓고 둘이 앉아서 마주 얘기하는데 야 내가 인사장교인데 니를 군목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를 끝발 좋은데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인사장교다. 한국 같으면 곤란하지만 여기 전쟁터 맹호부대 여기 전쟁터에는 병가를 마음대로 인사장교가 바꿀 수 있으니까 네가 원하면 어디든지 가겠다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3대 외동이고, 그러니까 저는 삼촌도 없고, 사촌도 없고, 족보가 제 친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족발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빽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빽이 되니까요, 처음 본 인사장교가 저를 좋은 부대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 양심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어가지고, 제 양심에 내가 좋은 병가를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도리어 책망해가지고 총 맞아 죽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군번만 적었어요. 제 군번이 80143813입니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80143813인데 우리 김철애 교수님은 840입니다. 840은 일반 하사가 늦게 나왔고 저 때는 일반 하사나 장기 하사가 80으로 나갈 때인데 제가 그 군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번만 딱 적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편한 주특기 제 본래 주특기로 받게 하시고 권총을 차고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이 잘 있도록 해주셨다가 때가 돼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요새는 뭐 18개월 한다 그러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년에서 조금 모질했습니다. 저는 34개월 15일 했어요. 34개월 15일. 한 달 반만 더 하면은 만 3년을 군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요.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그냥 퐁닥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21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그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죄라. 네가 신학교 안 가면은 이제 네가 벼락 맞을 줄 알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신학교 갈지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78년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도록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나 무엇을 만나나 우리는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기도가 체질화돼야 되고 무슨 아멘.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멘. 야곱이 될 수가 있고 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이 사기꾼을 만났어요. 착한 사람 만났다면은요 야곱이 기도를 덜 했을 거예요. 아주 사기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10번이나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단단하게 되느냐? 주변에 못된 인간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요, 주변에 약 올리는 사람들도 만나는 게 그게 당할 때는 별로 안 좋지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한나에게 분인나를 만나게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분인나가 격동시켰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르드게에게 하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좋은 장인어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미친 장인어른을 만나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러니까요. 그거 열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튼튼하게 자라가게 되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아멘, 아멘, 사람으로 다윗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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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아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으신다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본정신 있는 사람은 숨 막혀서 답답해서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정치 돌아가는 것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더욱더 아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똘똘 뭉쳐져서 뭐 하느냐?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믿고 아멘. 기도 못하면 내가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삶 전체를 보면은요, 야곱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48장 49장 전체를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아들 요셉을 만날 때도요, 처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기도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야곱이 하는 것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뭐 하고 돌아가셔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계속 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요,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래서 축복하였으니 이 말은 기도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기도하였으니 그들 각기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짜자자잔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도 마지막 하면서도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4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장 21절 볼게요.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면서요. 계속해서 야곱은요. 죽기 전에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자식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을 받고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게 되시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아멘. 지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80% 90%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7시 반, 7시 되면 조금 있다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을 앞두게 되면 한 6시부터 서서히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 제가 배에 힘이 없으면 설교 못하기 때문에 보통 6시나 또 6시 반이나 저녁 식사를 대부분 하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도록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나눈 것이 가장 중요하겠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그동안에 제가 성경 읽었던 것을 종합해서 이제 비빔밥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비빔밥 설교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결심이 아멘. 아멘. 누가 아멘.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아멘. 116편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자,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길을 누구에게 기울이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갖다 대고 길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조미자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누구에게 대주시느냐? 조미자 권사님에게 길을 대주시는 거예요. 길을 아멘. 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기울여 주신다. 이거 얼마나 매력 있고 신나는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갖다 대고 야야 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다 해봐라 내가 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야곱의 삶 자체가 외삼촌에게 도망가면서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돌베개 자면서도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할 때도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쳤지 그 20년 동안 한 번도 낙태가 안 됐다는 거야. 낙태. 염소 새끼가 태어나고 양새끼가 태어나는데요. 어쩌면은 죽은 놈이 한 마리 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외삼촌에게 큰 소리 치기를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에 20년 동안 낙태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라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야. 네가 양떼치고 낙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야야. 희한 얄약궁하다. 나타보면은 죽어서 나오는 놈도 있고 태어나서 죽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낙태가 안 됐느냐. 그래서 그 라반이 나쁜 사람인데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야곱 몇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은 것을 안다 그러면서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까 창세기 31장에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돌아가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시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속 기도로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바로를 만났을 때도요. 내가 이 동네 애굽에 내려와서 얹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좀 잘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성경을 보면은 비스무리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말라기 성경 제일 뒤에 그 말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라기 1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말라기 1장.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둘이 배중에서 같이 태어났다는 거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는 그 산들을 향하여 항폐하였고 그 산업의 광야에 이리들이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판에도 야곱 같은 인간도 있고 에서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야곱처럼 기도의 줄을 바짝 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에서처럼 기도의 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체질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가 체질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열왕기 시대나 역대 시대나 여러분들 사사 시대 때나 어느 시대나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행복 기도원에 들어오는 것을 물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만 온다는 걸 저는요 3년 넘게 지금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오성정 교수님 지금 이스라엘 가셔서 물어봤고 우리 김철애 교수님 있는데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제 설교 드릴 것도 없고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런 기도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저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삶은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정말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현대판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만 기도의 영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야곱의 이름이 참 재미나는 거는요 365번이 나와요.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희한날락궁하게 야곱의 이름이 365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요 수천 번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줘서 너는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 깨지는 법이 없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정말 기도의 삶 자체가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철애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것 아버지 가르쳐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사모해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기도원에 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배웠사오니 아버지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기도원을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 네 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복기도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한국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선교지 처소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동산이 아버지 세워지고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은 아버지 세워나가는 베델제단 같은 그런 처소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했고 아버지 제단에 아버지 참으로 주인 베델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응답했다고 아버지 우리도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스라엘에 사역하고 있는 오성정 목사님 네 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한 더 구체적인 비전이 열리게 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고 속히 자의 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여 바르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또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저들의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는 모든 처소 위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